기도에는 사람의 소원이 담겨 있고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작용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 삶에서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는 기도입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18장 1절로 건너가서 보시면 오늘 이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로구나 하는 증거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지나온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다락방 강화와 연결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유대 고대 문헌의 증거를 참고를 해보면 고별 강화 다음에 주로 기도로서 마무리를 하는 경향을 아주 짙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한 예를 들어보면 신명기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모세가 다시 한번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라.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고별 설교의 마무리가 보면 여러분이 신명기 33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34장까지 있는데 34장은 뭔가요? 부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모세에 대한 평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성경의 기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 사후에 부록으로서 첨언한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도 고별 설교 후에 기도로 마무리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17장도 마찬가지 형식입니다. 주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별 설교로 주신 후에 그 마무리를 기도로서 하신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 드리시는 기도와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 드리시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위해서 드리시는 기도,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드리시는 기도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절 전반부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져 왔던 다락방 강화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이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신 것을 잘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분이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면서 의지하셨다. 대단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주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실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기도를 빼놓지 않고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고 12 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실 때에도 밤새워서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외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갈 자격이 나는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내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삶을 열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셔야만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어 나갈 수 있고 열립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태생 자체가 은혜로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니까 비로소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의 성도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은혜로 된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먹고 살려면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의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힘쓰고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단단히 조일 수 있도록 기도의 고삐를 굳게 잡고 당길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후반부 아버지여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먼저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락방 강화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 승천하실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때를 맞이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신다는 점이에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때를 말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렇다면 이 때를 맞이하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걸 자칫 잘못 읽으면 십자가를 건너뛰고 꽃길만 걷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펴봐왔던 것처럼, 그리고 다락방 강화에서 집중적으로 보아왔던 것처럼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야말로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꽃길만을 걷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셔야 할 이 고난과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만이, 이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십자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시는가 하면 권세의 길로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만민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자, 여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를 가리키죠. 성도들에게 영생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만민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민을 통치하는 권세. 주목할 것은 이 권세를 어디서 예수님이 행사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만민을 통치하는 권세를 행사하시는 순간이 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부여하시는 순간이 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 십자가는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만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저 마귀와 세상에게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와 조롱의 장소일 뿐입니다. 죄로 눈이 어두운 세상은 십자가의 영광을, 십자가의 역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의 실체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 만민을 통치하는 권세를 행하시는 장소이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역설의 장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영광이 깨달아지고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죄 사함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죄 사함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만 죄인과 하나님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영생의 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야말로 만민을 통치하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다락방 강화를 공부하면서도 보았던 것처럼 저 원수 마귀를 심판하는, 그렇게 만유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가 나타나는 그러한 자리이다. 십자가가 그러한 영광의 자리이다. 이런 이 십자가의 역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영광, 이 십자가의 역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당신의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영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이라고 하면 의뢰 몸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의 본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주님이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아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만 아는 개념이 아니죠.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을 부대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사귐을 통해 아는 삶, 이게 안다라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이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죄인이 감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안 죽고 무한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사귐으로써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다가갈 권세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영생의 은혜, 이 영생의 특권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권세를 맡기셨고, 아들은 이 십자가에서 이 권세를 행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에게 실패 없이, 어김없이 이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권세의 자리예요. 만민을 다스리면서 특히 하나님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행하는 자리라는 이 역사를, 이 영광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 열려요. 놀라운 역설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신비이고 역설이구나. 이 역설이 보이고 이 신비가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는 것보다도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저주를 받으시면서 달리신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대신 받으신 십자가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당신을 내어놓으신, 오히려 이렇게 죽음으로써 영생을 주는 권세를 행하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육체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역설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눈이 열렸다면 이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선언한 것처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고백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의 평생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행하신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기도에서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따라 합시다. 끝까지 충성하라.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방금 읽은 말씀은 그 끝에 동사를 보시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아버지를 쭉 영화롭게 해오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제를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까지 주님이 해오신 일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까지 매 순간,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만 당신의 모든 걸음을 내디디셨다. 줄곧 그렇게 해오셨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아버지께 철저히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건너뛰어가지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철저히 충성된 모습으로 걸어오셨는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 그 내용을 보여주고 또 그 일로 말미암은 열매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이 내용에서 여러분께서 보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아버지의 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의 핵심은, 자, 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신 것. 계시의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언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선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자꾸 꽂히려고 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모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실제 이게 굉장히 가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잘 끌려요. 우리 시선이 여기에 자꾸 머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이와 같은 표적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표적은 왜 주어지는 것인가?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가리켜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참이고 말씀이 진리이다, 이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보증수표이고, 또 말씀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라, 말씀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믿으라,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눈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에 그 표적이 가리키는 쪽인 말씀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표적 자체에만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는 사람들이 이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가지고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것도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여버리시니까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니까, 아,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들은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정말 이 표적이 가리켜 보이는 메시지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이 먹고 잠시 배부르다가 끝나버릴, 다시 배고플 양식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인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런데 세상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행하신 표적에 마음이 꽂혀서 말씀은 거부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주님의 사역의 내용이고 열매이고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결과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남기신 최종 결과물, 최종 열매, 사도행전 1장을 가서 확인해 보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정도? 꼴랑 120명. 많은 숫자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봤다면 꼴랑 120명이에요. 가시적인 성과와 열매에 마음이 꽂혀 있는 사람의 눈과 마음은 이런 결과를 볼 때에 예수님이 실패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를 자초한 분처럼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오병이어 후에 왕으로 예수님 추대하려고 사람들이 쫓아오기까지, 바다 건너편 쫓아오기까지 그렇게 몰려왔었잖아요. 그때 그들 영접해가지고 자기 추종자들로 만들어버리셔도 됩니다. 거기서 그냥 놀라운 기적 하나, 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 행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못 모아가지고 사람을 안 모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돌려보내기까지 하셨지. 따르는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버리기까지 하셨지.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 앞에 전적으로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힘이 있어요.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 힘과 재능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한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철저히 아버지께 충성해 오신 사역. 지금까지의 모든 행보가 자신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목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 돌려보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 등 돌리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아버지께 충성하시기 위해서. 이게 주님이 걸어오신 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더 남아있는 숙제가 있죠. 앞으로 하셔야 할 남아있는 숙제가 하나 있죠. 5절에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잠시 후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간구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 중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하고 절정에 해당하는 일,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남겨놓으시고 아버지께 간구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십자가를 피하겠다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그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좌 우편으로 들어올려 주십시오. 이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 세상의 환호와 열광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뜻을 따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그와 같은 나에게 부활로 보좌 우편으로 들어올리는 그 영화를 내게 주옵소서. 끝까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아버지께서 보좌 우편으로 들어올려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기쁨만을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왜 참으시는 건가요? 아버지께서 주실 그 기쁨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쁨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의 종된 우리 목회자들이 참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 설교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아니죠. 사람들이 열광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죠. 사람들이 오히려 떠나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겠죠. 그죠? 주님은 이런 기쁨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충성되게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려 오셨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끝까지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주실 기쁨만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충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기쁨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 성도가 이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영광으로 알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야죠. 남들이 부러워하고 환호할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인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인가? 여기에 주의하고 초점을 맞춰서 이 길을 걸어가야죠. 자칫 우리는 생각이 참 엉뚱하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이 부분에서 자꾸 오해를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베드로과의 사람들을 굉장히 믿음이 좋고 또 본받아야 할 사람들로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런 오해가 자꾸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고 뿌리가 깊어요. 신앙의 온도가 상당히 뜨거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 뭘 하든지 나서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만을 자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떤 믿음의 표준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사회가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밖에서는 목소리 크면 이긴다 그러죠. 아직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정서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언가 남들 눈에 띄게 많이 열정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런 사람은 베드로과처럼 주목받고 저 사람 본받아야 돼. 그런데 좀 조용하고 또 남들 앞에 막 잘 나서지 못하고 자기 소리도 잘 못 내고 이러면 오히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별로 크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틀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하고 정말 달라요. 신앙의 온도가 뜨겁냐 아니면 뜨겁지 않느냐, 소위 말하는 열정이 넘치느냐 넘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된가? 충성된가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고 실제 에너지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길에 나는 끝까지 머물러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미력하지만 드립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막 눈에 띄지 않아도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 보실 때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에 띄는 일을 하려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고 죄성이에요. 남들 앞에 잘 보이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우리의 당연한 본성이에요. 하지만 잘 보이든 잘 보이지 않든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때로는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이 넘쳐서 사람들 시선도 끌어모으고 나한테 다 당겨올 수 있어도 그것마저도 제한을 걸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데 따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은사가 와서 이 투시를 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버릴 수 있고 손은지 기도하면 암이 떠나간다 해도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 능력 제한해버릴 수 있는, 오히려 그게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모습이고 주님 기뻐하실 모습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원하기만 하신다면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 주님께 일도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 끌어모으시는 거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무리만을 다 떠나고 작은 무리만 남는데 그것을 오히려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고 이 길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걸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내가 에너지가 넘쳐난다고 그걸 다 그냥 발산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충성된 모습, 주님이 기뻐하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주님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제한할 수 있는, 내가 다 할 수 있으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표를 따라 그 자리에서 끝까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비틀거릴 때도 있지만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서 그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모습이에요.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다락방 강화를 마무리하시면서 드리시는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 드리시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십시오. 기도로 의지하려고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외침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뛰어나냐, 이걸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렇다면 그 길에서 계속 머물러서 때로는 할 수 있어도 제한하고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 이런 충성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귀중한 가치입니다. 이 길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64장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